오늘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문제는 교회 분열의 문제였는데, 바울은 그 교회의 속성상 교회는 이제 분열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린도 교회가 교회다운 일치성을 회복해야 되고, 또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쟁적인 분열의 형태를 보면서 그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하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낸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 내에서 복음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또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고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렸던 이유는 세상적인 가치, 그 육적인 가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지 않는 그 안목으로 볼 때 복음이라는 내용 자체가 세상과는 전혀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미련하고 또 거치는 소리로 들린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하는 것이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실제가 되면 이 복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해답인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온 세상의 지혜와 힘과 영예가 다 헛되고 무가치한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뭔가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이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우리가 영의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사람이 뭐고 육적인 사람이 뭔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하면서 3장에 들어와서는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이제 너희 자신을 거기에 대입해서 돌아보라 하는 거죠. 너희가 과연 영으로 인도받는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욕심에 이끌리는 육의 사람인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눈을 돌리면서 바울은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 3절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현재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분열이 있고 사람을 내세우는 것을 보니 아무리 봐도 너희는 육적인 사람이라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만큼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들이 활발하게 나타났던 교회는 없었다 하는 것이 아이러니죠. 그래서 이로 보건대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활발하게 나타날지라도 얼마든지 육적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왜 육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오늘 읽은 본문 1, 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은 어린아이 대하듯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나중에 결국 이들이 의를 이룰 것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어린아이처럼 전했다는 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는 완전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들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가 어린아이들 대하듯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처음엔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복음이 그들에게 실제가 된다면, 너희들에게 복음이 실제라면 너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점점 장성한 분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고 기다렸는데 그 믿음이 영적인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엉뚱하게도 세속적인 열매들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스로도 사실 자기들도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영적인 성도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바울은 그들의 삶을 보면서 또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들을 보면서 너희는 여전히 어린아이요 육적인 자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책망을 보낸 겁니다. 당연히 갓난아이가 바로 어른 될 수 없죠. 복음 받아들이고 교회 들어왔다 해도 세상의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또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 여전히 육적인 열매들을 맺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장성했는가 어린아이인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게 또 바로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했는데 그 일이 되더라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선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기적이 나타나겠죠. 그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같은 조건에서 같은 말과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창조의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빼앗기는 그리고 없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내가 어떤 영을 받아들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말과 행동을 했는가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죠. 심플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역사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세상의 영을 받으면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영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것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영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받는가?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면 창조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세상의 영을 받으면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금송아지 받거나 무슨 건물 같은 거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하셨으면 그건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 못 잡은 사람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죠. 뭐 그날 고기가 없는데 다른 어부들이 고기를 잡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 말씀을 아멘 하고서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아 올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빈 그물만 올렸겠죠. 그 베드로 부러워했겠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말씀을 받지 못했는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받고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다리고 머무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비로소 온전한 움직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만들어내는 것마다 민폐예요. 만들어내는 것마다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만들어내는 것마다 다 쓰레기죠. 어디 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창조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고 들었을 때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전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뭔가 말씀 따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 판단, 자기 느낌과 감정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그리고 보이는 현상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보이는 것 따라 움직이는 수준은 그건 아직 걸음마도 못 된 거예요.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시작도 못했다는 거죠. 아직 신앙생활이 뭔지 믿음이란 게 뭔지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그 증거라는 거죠.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다 라고 말씀하고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붙잡고 있는 것, 그 만물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게 말씀이죠. 그래서 만물도 말씀이 붙잡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걸 실제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어떤 것이 있어야 그걸 따라가고, 또 보이는 것을 만들어놔야 안심하죠. 그래서 교회도 어떤 형상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도 죄다 십자가를 걸어요. 뭐 건물 외벽에 거는 거야. 여기가 교회입니다라는 표시가 뭐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건데, 뭐 실내에도 다 달아놓죠. 그래야 안심이 됩니다. 그 십자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불안하신가요? 그거 있어야 뭐 교회 같고, 뭔가 앞에 십자가가 있어야 기도할 때도 좀 이렇게 하나님 들으시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뭔가 형상이 있으면 안심이 되니까 자꾸 형상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은 전부 다 형상 이콘들을 막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야 그냥 안심이 되고 안정감을 누리니까 그게 육적이고 세속성이라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거,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 그래야 안심이 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걸 상대하는 거예요. 믿음이 언제 보이는 거 믿는 거 보셨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이미 다 보이는 거 믿는 거 그 누가 믿음이라고 부릅니까? 그건 뭐 확률이고 실제고 과학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씀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간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지시한 땅이 아니고 아직 보이지도 않고 지정해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근데 조카 롯 같이 따라 나왔지만 롯은 그냥 따라 나온 거지 믿음을 선택해서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선택하느냐? 보이는 걸 보고 선택하죠. 소돔 땅을 보고 비옥하다, 좋은 땅이다, 저기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보이는 가치들을 보고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갈 수 없었던 사람이 된 거죠. 사람들은 보이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보이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당연히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영역이 생긴 것이지만 결국 보이는 걸 상대하는 건 마귀의 영역을 상대하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의 영역을 상대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걸 상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의 열매로 어떤 것이 보이게 형체화가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상대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믿고 상대하고 바라보고 붙잡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올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가 붙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순종 못하고 뭐 저런 문제가 있어서 순종 못하고 핑계만 계속되니까 상황은 계속 꼬이죠. 뭐가 되는 건 없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열매들은 나타나지 않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장하지도 않고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 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책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육적이다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들이 육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육을 따라간 증거가 뭐냐? 경쟁과 분쟁으로 그들의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전히 어린아이고 젖이다 먹는 자들이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육적인 자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기들이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만큼 큰 교회도 없고 우리만큼 사람 많은 교회도 없고 우리만큼 영적인 은사들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교회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육적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증거로 보여준 셈이죠. 그래서 욕망은
육적인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경쟁하게 만들고 또 사람을 내세우게 만들고 또 당을 짓게 만들죠. 그 교회 안에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 이유는 결국 육적인 욕망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서로 이제 막 세력 싸움을 하고 저는 주방을 만들까 말까 굉장히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만들면 꼭 싸우더라고요. 그 과정이 있어야 또 뭐 거룩해지니까 있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안에 육적인 욕망이 계속 그렇게 표출이 된다는 거죠. 근데 또 그게 표출이 돼야 또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 증상이 나타나야 이런 병이 있네 이렇게 아는 것이고 그래서 병이 있으니 고치기 위해서 또 손을 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다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 내내 바울이 쓰는 서신들을 보면 장성한 분량, 젖을 먹는 자, 어린아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도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미숙하고 유치한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운 인텔리인데 어린아이 같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까지는 내가 어린아이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한 학문적인 깊이가 있던 사람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내가 한 말은 다 유치한 말이었다 깨달았다는 거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 그리스도 밖에서 유대교의 내용들을 아무리 많이 깨달았어도 그 율법의 깨달음은 어린아이가 깨닫는 초등학문 수준이었다 하는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말도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았다. 결국 장성한 사람이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깨달아가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 장성한 분량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학문인 심리학에서는 누가 장성한 사람이냐, 누가 어른이냐고 할 때 타인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을 인정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다. 그거 세상 학문이죠. 세상 기준이죠. 성경의 기준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가는 사람, 그가 장성한 사람이라 하는 거죠. 저 여러분은 시간이 갈수록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나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실제가 된다 하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고 장성한 분량이 돼서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유치하고 미숙하고 또 육적인 욕망이 꿈틀대는 경쟁과 시기와 분쟁이 난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